주의 보혈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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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음에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보배로운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또한 이곳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모하며 갈망하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오늘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할 귀한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확진과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아픔과 고통 속에 있으므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도 그 초소가 예배로 올려드리는 초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간과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함께 모여 드리는 이곳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가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128번 사순절 5번째를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8번 사순절 5번을 교독하시고 우리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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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신 그 생각, 그 마음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불렀다고 하셨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셨고, 나의 참된 안식을 너희에게 준다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여러분,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사는 분명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539장, 여러분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놉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의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못 죽게 열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찬반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매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매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여러분 한 절만.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이어서 두 번만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40절과 41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두 번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귀한 성도들 마음을 쏟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정말 예배자로 시간의 지성소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공간의 지성소를 드리며 찬양의 제사,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의 제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는 것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에게 우리 귀한 성도들을 맡겨주셨는데 주님 앞에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목양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종이 엎드려 그 말씀을 받으며, 그리고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귀한 말씀으로 잘 인도할 때 주님 앞에 참으로 잘 세워지는 목회자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의 자리에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자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 사역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 사역의 자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보잘것없는 곳일지라도, 지극히 작게 보이는 곳일지라도 나사렛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언제나 오늘 하나님께서 새싹을 틔우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도의 무릎의 자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할 귀한 성도들이 때로는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힘을 잃을 수가 있고, 때로는 탈진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가 있고, 때로는 유혹을 만나 범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질 수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도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아니하면 그 속에 들어가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기도의 자리는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지 않아야 되지만,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을,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종종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곤 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자리를 떠나곤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사역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역사하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일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언제나 어떠한 사역의 자리이든 기도의 자리이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바로 이 구절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에도, 사역의 자리를 볼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볼 때에도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마음이 떠나버리면 아무리 기도의 시간을 오래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외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겉으로 보인다 화려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지 못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언제나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먼저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고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성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다.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같은 표현이지만 성경의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가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명제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다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은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놀라운 장면 가운데 이 고넬료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였습니다. 그때 이 고넬료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나와 우리 모두는 당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받는 자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자리에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한 성도들은 두 가지가 반드시 명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 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다. 다시 하나님 앞에 있다. 다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 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아주 중요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중심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저는 오늘 이러한 자리가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다면 그 자리는 여러분 세 가지의 자리가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세워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의 자리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로서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골방의 자리. 그게 골방의 자리. 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무나 잘 아시는,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다시 말하면 오늘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골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에게는 언제나 존재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골방입니다.
이 골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 사역을 온전히 드릴 때마다 항상 그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나 그 사역에 함께 했던 무릎이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역과 기도의 한적한 곳은,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자리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존재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구별되어져 있는, 언제나 항상 있는 그 골방, 이 골방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골방의 자리는 누구인가 보여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골방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자리로, 그 골방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골방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골방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왜 오늘 성도들에게 이 골방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 골방의 자리에 들어가 철저히 자신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 자기를 매일매일 살피는 점검의 자리로 그 골방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은혜는 드러낼 수조차 없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 한 번 흘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에게도 그 골방 속에 들어가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자리이고, 그 골방 속에 들어가 철저히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자리이고, 그 골방 속에 들어가 매일 자신을 살피는 신앙의 점검의 자리가 바로 골방의 자리입니다. 그 골방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 골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놀라운 치유와 용서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자리가 바로 골방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골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골방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깊은 교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 골방의 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자리는 지속적인 간청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지속적인 간청의 자리. 그래서 간청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간절함으로 간청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사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하여 길을 떠나는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 무대에서 주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 반절은 거의 갈릴리의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사렛 또는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등등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데 가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넘어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끔 넘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그 이방 지역에 여러분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두로라고 하는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 있었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이유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딸의 문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의 문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보다도 자녀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부모님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겁니다. 부르짖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혼례하는 것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소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좀 보내소서. 세상에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다가 제자 말을 듣고 하셨던 말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맹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홀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답도 안 하시지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포기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홀대받고 냉대받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같은 세상에 기분 나쁘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살려달라고 왔는데 홀대와 냉대를 받으면 기분 나빠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홀대를 받아도 냉대를 받아도 지금 이 여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는 딸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볼 때는 자신이 지금 개처럼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 정도면 기도하지 말고, 이 정도면 간청하지 말고, 이런 상황이면 그냥 일어나서 가십시오. 가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간청합니다. 그것도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여,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간청함을 드리는
이 여인을 보시고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걸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보고 싶었던 것.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정도가 되어야 돼. 이렇게 되어야지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으로 간청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기분 나쁘면 가버리고, 응답이 없으면 가버리고,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대,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간청의 자리를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는 겸손한 자리이고 이 자리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자리인 것을 오늘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겸손과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간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 기도의 자리는 중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중보 기도의 자리.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 것을 아셨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 네가 돌이킬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사랑하는 주님의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울고 있을 때에 이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재의 기도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랑과 눈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중재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나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자리가 바로 중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가 정말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중보 기도의 그 자리는 사랑의 눈물과 그 영혼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겠다고 하는 그 사명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중보 기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사랑과 눈물로 그 영혼을 향하는 자신을 기꺼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중보의 그 자리의 기도는 반드시
보시고 연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고 그 기도의 자리를 일어서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는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라는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집사님이 반주를 해 주실 텐데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막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아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길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조용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기도하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사역의 자리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자리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는 소중할 수밖에 없고, 그 소중한 자리에 언제나 아버지가 보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자리에 언제나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골방의 자리가 되어지고, 오늘 그 자리는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포기하지 않는 간청의 자리가 되어지고, 언제나 그 자리는 중보 기도의 자리가 되어져서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자리가 결코 포기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음껏 하나님께서 흔들어 쓰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송가 366장 우리 찬송 부르고 귀한 봉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찬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눈물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너네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줘서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여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참으로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아낌없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주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고 11조와 선교와 주정과 무엇보다 성도들의 소중한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3월 한 달도 이렇게 안내와 그리고 봉헌으로 섬기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섬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재정과 그리고 성전의 봉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이름으로 구석구석마다 섬기는 모든 종들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 어린 생명들, 저들을 기도하며 잘 양육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귀한 교사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기도하는 부모님,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 주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만져주옵소서. 확진되어지는 성도들 회복함으로 격리가 풀어지고 더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힘들고 아픈 그러한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로 여러분 많이 힘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러분이 확진이 되어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개인의 방역의 의무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면서 여러분 잘 주의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힘내시고, 지금 저는 어려울 때 여러분 더 힘내시고 기도의 자리로 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요.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되 4월의 월삭과 그리고 오늘의 양식 그리고 4월의 섬김에 여러분 이 주보를 참고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임순열 권사님 4월에 또 섬겨주시고요. 3월에 아낌없이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성경 1장 부르시고요. 여러분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나가실 때 서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역의 자리에 언제나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저 어린 피부치로부터 모든 성도들 전체 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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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